세상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집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자유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니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시기 힘든 목사님을 시간 이번 한 주간에 모셨습니다. 엄청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날짜에 못 오셔서 이번만큼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오명 세계 선교회 대표로 계시면서 또 몽골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총회장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일을 섬기시면서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해 앞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선교 힘들어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귀하신 우리 목사님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귀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기도 목사님 말씀 그대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기도. 아멘.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주여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악한 세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 손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많은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꺼져가는 이 땅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약복강 기도원을 이곳에 세우시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악한 세대,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진멸하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 하늘의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구로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종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시과 말씀의 지혜로, 또 우리 모두를 푸른 정 쉴만한 물가로 의와 진리와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이제 7번의 집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또 주신 사명을 찾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히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저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눌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회는 10번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 수요일 새벽, 오전, 저녁 10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코로나 뭐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요새는 다 직장들 다니시고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10번의 집회를 기획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런가? 대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할 때 오늘 이 성경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이제 어미가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 다 살려달라고 외치죠.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해운대 신도시, 그러니까 그 LCT인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0층짜리 빌딩이 있고 거기 뭐 최고급 아파트들과 또 호텔들 이런 곳에 좀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는 성도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너무 작아서 또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살려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현재 부산에 그 350만 인구가 있고 교회는 1,800개가 있는데 그 1,800개 교회의 현직 총회장님이세요. 부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님. 그리고 합동교단의 이 미자립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그 이사장님으로 이번에 취임을 하세요. 그분은 법과 대학을 나오시고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그 사법고시 판사가 되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판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건지는 목사가 되겠다 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귀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고 그 교회는 의사들이 한 10명 정도 출석을 하고, 거기엔 또 이 각계각층의 그 지도자 라인에 아주 출중한 인물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가자마자 그 장로님도 10분이 나오셔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태권도 연맹 한국을 대표하시는 그런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대표해서 VIP 대접을 받고 각 나라의 이제 뭐 수반들을 만나고 그런 분이 또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고 또 돈도 많은 분이 그 교회에
계세요. 뭐 재산이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아주 그 젊은 일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대, 50대 뭐 그런 일꾼들 많은 것은 참 교회가 좀 축복을 받은 증거이죠. 뿐만 아니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 그렇게 이제 갖출 걸 다 갖추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제 부산 시내에서 뭐 거기 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각계 지도자들과 친분이 깊고 또 지금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이제 함께 공부했던 그런 뭐 동기 동창생들이 많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 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또 육체가 어디 아프냐? 아니요, 건강해요. 사모님이 어디 아프시냐? 사모님도 아주 건강하세요. 또 자녀들도 잘 돼서 외국에 또 유학 가 있고 또 이제 목사 사모가 되게서 지금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딸도 있고 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기이하죠.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저한테 저는 아주 작은 종이고 저는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거침없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외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 약 30% 정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영성,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 또 믿음 이런 것들이 2년 반 세월 속에 너무나 침체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纯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정말 그 떠나간 영혼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나온 영혼들도 다시 찾아야 될 거죠. 그 목사님의 입술에는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입에 달렸어.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정말 아비가 그 자식을 권면하듯이 그렇게 성도에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번 집회 우리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전부 이제 영적인 언어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명예를 권력을 다 가졌어도 우리 인간 속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을 하나님이 오셔야 말씀이 와야 하나님 능력이 오고 성령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 그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공간입니다. 짐승은 그런 공간이 없죠. 먹고 마시고 살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빈 공간. 이 공간이 날마다 비어있고 허전하게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또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이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또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으면 채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가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여러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이 빈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늘과 땅 빛이 있어라 만물을 다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손을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손으로 빚어서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우물딱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외모만 흙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죠.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훌륭하라고도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리빙 소울,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닮은 외모, 라이크니스, 모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정말 이 우주 최고의 헐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대를 거시는 거죠. 너희 인간은 세상 피조물과는 달라.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린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건설하고 충만할 지어다. 이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건 뭐냐 하면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요,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현실 세계, 거기서 이제 성공도, 거기서 실패도, 거기서 인간의 가치를 찾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인간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 얼마나 허전하고 답답하고 다 가졌어도 다 누렸어도 여러분 작은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오늘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요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재산이 그렇게 많은 재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은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영혼의 갈구 그렇게 사모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요 길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3번씩 집회하는 것도 아이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도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앉아 듣는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 생각해보자 막 꼬이고 야 이것도 하루에 3번 우리 주부들은 여러분 뭐 새벽에 이제 5시부터니까 6시까지 이제 하고 또 거기서 합식도 또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남편 뒷바라지 해드리고 얼마 10시에 나오려면 얼마나 바빠요. 네. 뭐 나왔다가 또 저녁에 또 준비하고 나오려면요 뭐 쌀내가 빨래가 산처럼 쌓이고 뭐 부흥할 때는 뭐 그 옛날에 그 공간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왔던 분들은 낮에 나오고 낮에 나오던 저녁에 이제 남편도 나오고 뭐 애들 학교 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여튼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 말씀 길게 하면 어떻게 되죠? 딱 이제 시간 되면 시계 딱 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기류, 영적 기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그 갈급한. 그러니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바람 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도들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뭐 무엇보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하고 집회하면 뭐가 사는 겁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그 에스겔 골짜기가 뼈다구로 가득했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야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죠. 아멘. 살아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현실의 뼈다구 그거 여러분 살아난다고 그렇게 고백이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살아요?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참 지혜로우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참 지혜롭다 너. 이 살아나려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에 대언을 해. 말씀으로 이 뼈들에게 대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 뼈들이 소리가 나.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다같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샥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소리가 나는데 아멘. 이거 아멘 해야죠. 아멘. 지금 살아나는 지금 조짐이 좀 보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면 꼭 이렇게 시켜요. 이제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렐루 그러면 야 하세요. 시작. 할렐루. 야. 그렇지. 그럼 할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루야 이래야 되지. 그 다음에 할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준비됐어요? 할렐루. 야.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외국 사람들 그것도 잊어버리고 못하는 이게 뭘 해야 되나? 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그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움직이더라. 이거 움직이더라. 여러분 교회 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찬송하면 박수도 못 치지.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성령이 말씀이 오셨다 하면 소리가 나고 움직여. 치고 우선 들고 뭐 춤을 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며 참 움직여야 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연락하는 거지. 세 번째는 뼈들이 파사들어가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사들어가.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뼈들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브레이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샥 들어갔더니 뻘떡 일어나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기도원이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여기 들어온 자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락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뻘떡 일어나서 이 대구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저는 성격이 뭐 활발한 사람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내 별명은 새님이에요. 새님.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앞에 가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고 젊은 시절 그렇게 지냈어요. 연애도 못했죠. 어떻게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참 잘한 거지. 근데 용기를 다 죽을 신다요. 그 프로포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정말 부부가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거 외에는 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혈액형도 A형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님 내 속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나의 꼬봉으로 오시고 일부러 먹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나의 왕, 그분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분은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시는 그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성령의 불이 막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성령님이 살리셔서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성도님은 안전병이 뻘떡이라 걷고 뛰며 찬양을 하더라. 그 안수하니까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액션, 하나님의 액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내성적이 아니라 외성적이 되고 움직이고 또 담대하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싹 바뀐 거지. 싹.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뭐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살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이죠? 그러니까 벌써. 네. 그 사건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초상집.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시험을 치고 나서든지 아니 뭐 친구하고 뭐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이태원에 나갔다가 154명 다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제일 지금 가슴 아픈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세요. 잘 키워서 20대 10대도 몇 명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열과 성을 다하여 키운 내 자식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참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제일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부부의 사별이랍니다. 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것도 이제 뭐 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면 조금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 허전함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든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살면서도 또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또한 죽음으로 갈라서는 게 100이라면 또 살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8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제일 고통받는 지수가 뭐냐면 바로 형제나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뭐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는 다 이제 뭐 가정에서 문제라든지 다 이제 그 점수들이 그 아래 단계 이렇게 쭉 내려오죠. 성경에서 제일 이 고통 지수가 큰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죠. 욥. 어느 갑자기 10명의 생떼 같은 아들딸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도둑놈이 그냥 그 양떼 소떼들을 다 가져가고 갑자기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아내가 뭐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버리고 거기다가 악창까지 드니까 위로하러 왔던 처음에 위로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너 죄 져서 그래 회개해라. 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욥의 고통 지수는 아마
3천은 될 거예요. 3천. 그죠? 성경에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 욥.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묻죠.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남이 아이일 경우에는 뭐 그냥 한 달이 건너니까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얼굴을 서로 보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비행기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거의 참 재수 좋아서 끼지 않았기망정이지. 전 세계 지금 여러분 저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셧다운되고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아무도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우리 자식은 그때 거기 안 가서 그래서 우리 멀쩡하다. 그러나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제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재수 없게 너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냥 보글보글로 걸린 거야. 전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사람은 일찍 제물 때 죽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일. 또 어떤 사람은 저 예루살렘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재수없게 18명이 깔려 죽었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필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서 그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다니. 그러니까 또 이게 묻는 거죠. 저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저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저 이태원에서 죽은 저 아이들이 또 그 부모가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고 바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결국 이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네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고통이 어디서 도대체 온 겁니까? 불교에서는요, 우리 내면에서 왔어. 내면. 그 내면에 동업 닦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모슬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통은 말이야 알라로부터 왔어. 모두의 운명이니까. 그러므로 감내하고 알라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시험은 바로 이 세상에 시험을 주는 자가 있어.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 인간 속에 주인이 안 계시든지 범죄했다든지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또 다른 힘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거기서부터 오는 거야. 우리 그걸 잘 알죠? 그놈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은 마귀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속이는 자가 되고 사탄은 대항하는 자, 반역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완전하게 아름답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루시엘 천사장인데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좀 찬양받으면 안 될까?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보면 안 될까? 너무 멋져 보여?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 반역. 네. 그래서 사탄이 돼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 땅에 와서 그는 이제 마귀가 되면서,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의 애이죠. 유혹하는 자, 쐐기를 박는 자, 이 마귀가 돼가지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은 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그 뱀으로 가장하여 다가온 마귀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그만 과실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는, 눈이 밝아 너 죽지 않아,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죽어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까지 가서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장자리에 세워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맞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아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상달되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 꽉 닦지 않으니까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고 다 속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법을 깨뜨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많은 여자들 또 많은 남자들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면 육적으로도 흐려지기 시작하고 악기 만들고 취하고 놀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아주 한탄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 보겠어.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셨으니까. 할런데이 네. 여러분 그 시초가 미국에서 시작됐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유럽 아이슬란드 쪽에서 이제 있었던 통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표현, 영어 표현은 죽은 자의 날, 죽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 풍속을 따라서 그럼 악령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말이죠. 회방을 놓고 그러니까 악령이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악령을 쫓아야 될 텐데 뭐 쫓을 힘이 없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령처럼 가장을 해. 가면도 쓰고 괴물 모습도 하고 희한한 분장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악령이 우리 편이구나. 그러고 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 다리바가지 뒤집어 쓰고 기괴한 복장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아주 그게 대표적인 축제 페스티벌이 되었죠. 그걸 이제 한국에서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귀신놀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즐겁게 하고. 그래 미국 같은 데 이제 다니면서 자 초콜릿 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말이죠. 초콜릿 줘요. 많이 안 주면 초콜릿 주자면 쥐어주가 올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와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은 그냥 오늘 뭐 하는 데야? 그래? 너희들 돈 가져가서 뭐 물건도 사고 해? 용돈도 주고. 그리고 뭐 여기 젊은이들은 파티를 벌이면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고 방탕하고 뭐 심하면 이제 이태원 같은 데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많고 동성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귀신들의 페스티벌이지. 귀신이 살판나지. 근데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한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여러분 그 참한 광경을 우리 뉴스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 없다. 그 사람은 바보지 바보.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어도 공기 없다. 안 보이니까. 바람이 불어 시원한데도 바람 없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없어. 안 보이니까. 그 바보지. 마귀 없어. 바보지. 하나님 안 계셔. 바보. 엄연히 살아계셔. 엄연히 약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키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디에? 여러분 뭐 세상에서 저렇게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라를 흔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고 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아이들 여러분 그거 안 지워집니다. 평생 그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이렇게 지금도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수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늘을 쫓겨난 저 미가엘 천사장과 그 부하들 그리고 이 하늘에 쫓겨난 뱀, 용, 사탄 한 놈입니다. 마귀 그 수하들과 전쟁을 하는데 뭐 미가엘 천사장을 이길 수가 없죠. 패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왔더니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누구를 노리는 겁니까? 이미 자기 수하에 자기 종들은 여러분 관심 없어요.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뭘 관심 있습니까? 어차피 내 거야. 어차피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 그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자동으로. 그게 누구와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에 떡 섰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그걸 그놈들을 물리쳐야만 이 마귀가 자기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 나라의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거짓말 애비 마귀 사탄과의 그 꼬봉들 악령과 귀신들 이거 싹 몰아내고 이놈들이 이렇게 사고 일으키지 죽이지 전쟁 터지게 하죠. 왜? 누굴 들어? 사람 들어서. 사람의 뭘 들어서? 욕심을 들어서. 욕심이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세상에 뭐 교통사고도 일으키죠. 뭐 병도 줘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전쟁 터뜨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 사람들 지옥으로 그런 자기가 지옥 갈 거 알거든요. 마귀의 속성은 뭐죠? 혼자는 절대 못 가지. 나 억울해서 못 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 법을 떠난 자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든지 이거 다 마귀의 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잘 믿어요. 늘 기도해요. 생명 있고 능력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하나 무너뜨리기만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 하나 무너뜨려 보세요. 타락시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양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마귀 나라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전쟁을 걸어오고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답을 다 가르쳐 주셨죠. 혹시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또 정신 차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이런 매뉴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전형 샘플까지 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거 불순종 또는 불복종죄 또 믿지 않는다. 불신죄. 죄 중에 죄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자꾸 자기 것만 구하지. 당장 급한 거. 하나님 그거 다 알아. 돈 필요한 거.
이방인들 다 구하는 거야. 나 다 알지. 네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 네 마음속에 뭐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인정하시죠? 그 하나님 좀 믿어요.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만 해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려고 애통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거 지금 한국교회 엄청난 경고입니다. 경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고 나 회개하게. 회개는 잘못해도 회개하지만 죄져도 회개하지만 방향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늘 세상으로 향하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 있어. 돈에 가 있어. 그럼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해. 한순간에 마귀가 틈타면 여러분 마귀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영물인데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겨요. 깨어 기도해야 이겨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덮고 바르고 마시고 성령 충만해야 이깁니다. 그게 영적인 법이야. 법.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엇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거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콘테스트 했어. 1등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그처럼 이거 천당 가려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 이런 말 없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면 천당 간다 이런 말 없죠. 성경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옛사람은 죽고 내 죄성은 죽고 새 사람은 거듭나는 것. 그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떻게 거듭나 나이 50이 넘었는데 엄마 뱃속에 언제 들어갔다가 또 나오냐 이거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겠다는 건 네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바람이 무릎을 떼어 어디서 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같이 속에 슉 들어오셔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네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게 뭐죠? 옛사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불속에 들어가 죽고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게 거듭나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걸 믿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의 주님이 아니고 다들 주여 주여네.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교회 다니면서 책임도 받았거든요. 선지자 우리도 있거든.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있거든요. 난 너 몰라. 그럼 내가요 주여 삼창 기도도 했는데요 나는 너 모르는데니까 귀신도 쫓았다고요. 귀신 아무나 쫓습니까? 난 너 몰라. 그럼 누구로 아시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했잖아. 나를 떠나가라. 그럼 누구 아시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야. 종교의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나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마땅해야 될 의무일 뿐이야. 의무. 바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몸매를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것.
죄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번 믿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특별히 장로교회가 그러죠. 한번 믿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기도 적당히 해도 되는 거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말이죠. 그 종교의 억압 속에 묶여 있다가 나 정말 갈급해요. 하나님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만 살라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원문을 이 마틴 루터는 이 라틴어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딱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from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으로 into faith예요. 이게 한 번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이고 믿음은 진행력이고 믿음은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거다. 나 예수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천당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거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믿음의 삶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갈급한 심령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역시 교리주의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고 역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 갖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구속입니다. 구속. 그 구속은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 내 힘으로 이게 안 되거든. 유혹이 많아 안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 안 되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탐험삼스럽게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당 가려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기도도 되고 성령이 오셔야 믿음도 충만해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지혜도 진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제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다음 말을 무슨 준비했습니까?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바울은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반대는 육신 충만이지. 육신 생각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되는 일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귀신 한 마리 못 쫓지. 그냥 벌벌 떨지. 귀신님 나가주시겠습니까? 뭐 이러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저 뱀 마귀잖아요. 그게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이게 원복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머리 밟아버리면 이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사탄이 하는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어. 내가 그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계속 유지됩니까? 그건 그때뿐이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바로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아들이 나가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담대히 그때는 이제 목숨도 두렵지 않지. 죽으면 천당인데 뭐 살면 영광이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 12제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12보좌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우리는 천당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여자가 말이죠.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내일도 하고 저녁도 하고 할 거니까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이 가나안이라는 지방은 지금은 레바논이고 옛날로 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길 가셨을까?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셨죠.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도 있고, 함은 누구죠? 아비의 수치를, 나팔을 불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나팔을 불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건 뭐 셈과 야벳은 좀 낫죠. 그래서 창대하게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이 함은 그렇게 아비를, 수치를 드러낸 그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그가 이제 가나안이 나오는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 모여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 하나님의 대적 원수의. 그 예수님 어디 갔어요? 원수의 땅에 딱 가서. 원수의 땅에 딱 가서 보시니까 거기 이제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피니키라라고 하는 지방은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공로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알파벳이 나왔어요. 알파벳은 영어, 불어, 독일어, 이 언어의 모태가 알파벳이에요. 그게 이제 피니키아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이 피니키아는 잘못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는 바알을 쓰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지면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를 들어가셔요? 앞으로 저 이방인들, 저 원수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하보니까 거기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일 경우에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찾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지. 그냥 우리 바알 잘 섬기면 농사 풍요해지고 내 아들 딸 건강하고 잘 살면 아무 문제 없고 예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찾나요?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나요? 고통을 통하여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비극을 당한 저 가족들 참 안타깝지만, 아마 하나님은 저 부르짖는 아비와 어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거예요. 그 고난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병자 소경의 눈을 뜨게 규모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오병의 기적이다. 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아니, 지금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걸 어떻게 고쳐요? 의사가 고칩니까? 못 고치지. 자기 사랑하는 딸은 자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고통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다윗도 부르짖었고 기도원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오세요. 그 마음에 갈급함을 가진 자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지 않죠. 예수님은 언제나 시험을 해보세요. 진짜 그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 야, 나는 말이야, 개들에게는 떡을 주는 게 합당치 않은 건 내 자녀에게 줄 떡이야. 아니, 개라고 얘기하면 이방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반드시 오고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개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깨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애완견 이런 뜻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개라고 했는데 시험 들지 않은 게 뭐냐면 그 단어 한마디예요. 그 말씀 딱 한마디예요. 개는 개인데 여기서 쓰여진 개는 들개, 야생개, 막 물어뜯는 이런 개가 아니고 애완견이야. 혹시 여러분 집에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참 사랑하게 애완견이잖아. 너는 개는 개지만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야. 그 말에도 용기 백배했겠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나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마 대통령이나 모든 강요, 주무장관들은 아마 밤잠도 못 잤다고 그랬죠.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일이 또 터졌대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대통령 하나님 찾으면 우리나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이런 문제가 저와 위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 우연히 하나도 없고 다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는 10살 때 교통사고로 36살의 나이로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는, 여동생은 둘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중풍병에 걸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눈에 망막이 떨어져 하마터면 소경될 뻔했어. 그러니까 남자 쪽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우리 집안에 저주가 왔어.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할머니, 어머니, 우리 아내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이게 내 차례지. 나도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죽일 놈이 아니다. 이놈은 고생을 좀 직사게 시키면 깨달게 될 거고, 회개가 될 거고, 깨달으면 내 종이 될 거야. 그러면 아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DNA가 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거기다 사업도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죽냐 사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제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대의 은혜가 임하리라. 하나님이 그 부채도 다 갚아주시고, 그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 해서 목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보내셔서, 여러분 제가 전 세계 몇 나라를 간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집회를 한 나라는 40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다 돼요. 전 세계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세계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그 교단에 주책을 같이 한 그 교단에 목사님만 450명이 죽었어요. 목사님만. 그 얼마나 두려워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번에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 셧다운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물론 코로나 걸렸었지. 걸렸지만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 바람에 기도 많이 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는
0.001mm도 아니지 100만 분의 1mm야. 코로나의 병균의 사이즈,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아니 100만 분의 1짜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세.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교회가. 말이 안 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다 이제 퇴치하고 이제 하나님 나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그동안 2년 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닫을 데가 없죠. 하나님 닫으면 열자도 없는 걸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 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제 귀신들 다 떠나갔어. 그리고 이제 복음의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5월달에 제가 파키스탄에 집회를 갔어요. 파키스탄 운동부장 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슬림들이 막 뭐 그 얘기 또 한참 해야 되고 그만해. 6월달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5개 도시에서 집회를 했어요. 7월달 되니까 몽골에 제가 몽골 선교 출신이니까 우리 교회들 다 모여라. 코로나 다 떠나가. 그리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몽골 갔다고 8월달 되니까 아예 그냥 유럽을 들어가 유럽 4개국 이탈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4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9월달 되니까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또 거기 슬리베라는 마을에서 야외 집회까지 하나님이 그 집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10월달이니까 인도네시아 이제는 한 방에 다 몰아라. 그 세계 16개 나라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거기 또 인도네시아의 목사 1,100명이 모였어. 저녁에는 성도들까지 다 모여서 그 체육관에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9개 나라를 제가 다녀왔어. 안 기쁘신가 봐. 나는 아니 뭐 도대체 뭔 일이다냐 이거 뭔 일이다냐. 사람들 다 저렇게 움츠리고 다들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지 이게 웬일이야. 그러나 이제 11월 달이 되잖아요. 11월 달이니까 16일 날 멕시코 시티에서 1시간 떨어진 그 도시인데 거기 10,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 지금 준비하고 멕시코 목사 15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 이기도 목사님 와서 집회할 거니까 성령 역사해달라고. 거기 끝나고 나면 파라과이 갑니다. 거기 이제 교도소 집회도 하고 연합 집회하고 아르헨티나 갑니다. 아르헨티나 가면 거기 영화 미션의 본거장. 우리 한국 선생님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 영화 알잖아요. 순교 그 도망다닌 그 남은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거기 교회를 50개를 세우셨어. 거기 이제 미션의 본거지에 가서 집회 이과수 폭포 바로 옆입니다. 집회. 그러면 우루과이 가면 몬테비데오에 가면 조그마한 통화가 있는데 그것도 연합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갔다 오면 13개 나라예요. 5월달부터. 그 12월달 되면 지금 두바이 집회를 지금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1월달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처럼 이제 미얀마에 우리 교회를 또 줬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3만 달러를 주셔서 교회 완공을 해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또 나이지리아 계속. 그게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 났더니 은혜 받고 났더니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럼 여러분 돈은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셔. 쓸 때만 주셔. 평소에 왕창 주시면 나 안 해. 돈 갖고 먹고 놀고 아유 됐네 그럴까봐 일용할 양식이야. 갈 때 주셔. 그때 주셔.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뭐 열흘치 아니 한 달치 10년치 줬어요? 아니 새벽에 일용할 양식 하루. 내일은 내일 나가야 또 얻어먹어. 하는 법이야. 오늘 우리는 다 천국에 쌓여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땡전한 건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일은 내일 보고 걱정하라 그래.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일은 네가 걱정해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배짱이 세지는 거야 이게.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 집회? 준비해. 말을 들으셨죠? 여호와 일에 준비셨죠? 돈도 주시는 거 알죠? 딱 그러면 능력도 주셔야지. 내가 가면 사람도 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기적은 예수님께 가게 하는 표적이니까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구해라.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어. 그게 아주 큰 일은 큰 일이네. 전 세계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맞네, 그 말씀 맞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 떨어져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구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대구의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기 뭐 기도원이 지금 이게 다 집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복강 기도원을 세우셨다. 대구를 변화시키려고. 약복강은 저 야곱이 이스라엘 관족표가 부러지면서 12지파의 아비가 된 이제 이 대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그런 여종을 세우셨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여기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뭐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 많은 거 참 무서워합니다. 그 껍데기들 축적이들 많아봐야 뭐야. 교회 수만 명 모여가 믿음도 없고 그냥 교회 취미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두려워. 거기 예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두려워하는 거지. 보혈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5명만 있어도 오늘 여기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10명만 있어도 12명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금주와 자부심. 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은 자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처럼 생겼다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여러분 옆에서 얼굴 쳐다본다. 아 저렇게 생기셨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야. 그 여러분 얼굴이라고요. 얼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심장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뇌 속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얼굴 이게 뭔지 아세요? 얼은 스피릿, 정신이에요. 굴이 뭐예요? 이건 꼴, 원래는 얼꼴이야. 얼꼴, 폼, 모양. 그래서 내 영혼의 모습이 얼꼴에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꼴값하네 그러잖아요. 얼꼴. 또 다른 말로 얼굴은 얼이 통과하는 굴이야. 굴. 여러분의 영성이 얼굴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굴로 나와. 믿는 자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르고 어떠한 위기를 당해도 담대하고 변함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어려울수록 더 당당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집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모두 도와주시면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찾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밤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아시죠. 이 대구 땅 척박한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것들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들을 깨뜨리고 도전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대구의 아픔이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곳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 이제 적은 무리부터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뒤엎은 것처럼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 대구의 영적 기류를 바꿔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고 영혼이 주 앞으로 몰려오고 교회들이 부흥되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초가 능력과 담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낮과 저녁 계속되는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능력자로
아버지 세워 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북녘 땅의 당포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회 첫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주님은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아버지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수치업 그런가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 귀신 누가 쫓아냅니까? 의사가 줬습니까? 돈이 있어서 줬습니까? 공부했다고 박사라고 줬습니까? 저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대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잘 박힌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나라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이렇게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온통 온 나라를 슬픔 속에 아버지 그 아비와 어미들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애통하며 부르짖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돌아가 아버지, 자녀들은 잃었지만 예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 일이 잘 된다, 돈도 잘 벌린다, 몸도 건강하다, 이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아무 일이 없을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에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 가치와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남은 여생 건실할 때 주님은 하늘의 상으로 그리고 금색의 백대로 내세 영생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만거룩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첫날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기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부르짖어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내가 거듭남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아무 일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 명예와 권력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 자식이 주인공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났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거듭납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에게 좁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더 죽으면 정한이 지고 죽은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가 왔냐? 주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큰 집에서 또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내렸든지 못 얻든지 복날 전파하라.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증인되라. 예루살렘부터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너는 나의 증인일지어다. 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옵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가 뭔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아버지, 이제 기도해야 내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눈에 천국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모르니 생명이 없으니 이렇게 마귀에게 짓밟히고 아버지 수없이 영혼들 우리 어린 학생들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동물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청소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과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걸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림으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태어나야 새 사람 되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 최고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주앞으로 이끄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예배 함께 하신 아버지, 내일 낮 저녁 이제 목요일까지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 상한 16년 동생하고 감처에서 몰려들어 이 전에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 우리 원장님께서 애통하며 주야로 부르는 모든 기도, 우리 목사님의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오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세상함 되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